8강 3교시 온라인 묵상학교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재정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눴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 간에 재정으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 지금이라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풍족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열매가 재정적인 영역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울러 11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헛된 것에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재물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플로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정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계속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고,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가정주부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것에 속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뭘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정말 어떤 유리천장 같은 곳에, 두꺼운 유리천장이죠. 그곳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비상하지 못하는 듯한 어떤 자괴감 같은 거 여러분 신앙적으로 느끼고 계신다면은 이 재정의 영역을 반드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닫힌 재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플로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권리 포기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닫힌 재정으로 사는 거예요. 자, 닫힌 재정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열린 재정도 있느냐? 네, 열린 재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 없이 사는 것을 열린 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그걸 우선순위로 정해놓고서 돈을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풍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 수입이 이거보다 더블이 된다면, 내지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린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돈 쓸 곳이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희한하게도 돈 쓸 곳이 계속 생겨요. 열린 재정으로 살면은.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보면은 수익과 상관없이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열린 재정으로 살고 있는 분들 제가 진단해 드릴 수 있어요. 몇 가지 증상만 보면 압니다. 첫 번째 증상, 옷장 열어보십시오. 두 번째, 신발장 열어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어디 열어봐야 되는지 아시죠? 냉장고 몇 대 돌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냉장고보다 다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활짝 열린 재정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밤낮 부족합니다. 남 돕고 싶죠? 한 번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왕창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도우려면은 여러분의 재정 규모를 닫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재정 트랙을 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금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트랙을 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마라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충분히 먹고 하여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궁색하지 않을 정도로 먹고, 뭐 사 입을 것도 사 입고, 200만 원짜리 짜셔도 되고, 뭐 400만 원짜리 짜셔도 되고, 500만 원짜리 짜셔도 괜찮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음성 들어가면서 트랙을 짜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항목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가 있죠. 그리고 교육 및 복리비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라도 적립해야 될 적립기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헌금도 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트랙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 분명히 이것을 짜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수입이 150만 원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헌금 15만 원부터 먼저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이걸 짜는 거예요. 2005년도 7월에 아내와 함께 훈련받고 제가 제주에서 육지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분당에서 월세집 살았어요. 50만 원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집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월세 포함해가지고 그때 150만 원 트랙을 짰던 기억이 납니다.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짜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항목 그대로 다 짜가지고 150만 원 트랙을 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씩 또 30만 원씩 잉여가 되는 거죠. 이 트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150만 원을 짰잖아요. 그러면은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18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30만 원에 대해서 플로잉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이 트랙을 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정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를 여기다 이제 항목 구체적으로 적으신 다음에 닫는 거예요. 닫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다시 짜야 돼요. 빚을 질 수는 없으니까. 빚지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빚지면 안 돼요. 다시 이걸 조정해야 돼요. 개수 조정이라고 그러죠. 조정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몇 달 연습하실 수도 있어요. 해서 트랙을 짰습니다. 200만 원 짰어요. 어떤 분은 300만 원 짤 수도 있고요. 350 짤 수도 있을 겁니다. 짰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컴이 예를 들어서 36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한 플로잉을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플로잉 하는 거예요. 20만 원이 잉여분이 생겼어요. 그것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저희는 기계적으로 이거를 4년 정도를 훈련을 했어요. 매달 이걸 점검을 하면서 평균 어느 정도 쓴다는 거를 데이터로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든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진 않지만 저희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거를 이미 데이터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재정들에 대해서 이제 플로잉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포션을 정해놓고 뭐 15%를 해라, 10%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닫힌 재정을 철저하게 훈련해가지고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작성이 돼가지고 아 이번 달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닫힌 재정을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죠. 훈련한 다음에 잉여분을 가지고 음성 듣고 흘려 보내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거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그랬을 때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걸 한번 짜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거 해보셔야 되고요. 이걸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개수 조정을 좀 더 미세하게 하십시오. 아주 저스트로 그냥 10원 한 장 틀림없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주거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 복리비 같은 거, 교육비 같은 거 아이들 들어가는 거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개수 조정해서 힘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오래 못해요. 짜증나면 오래 못해요. 왜 나만 이래 오래 못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닫는 거죠.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권리 포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재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청지기로서 어디까지 내 마음껏 풍요로울 수 있을까를 좀 청년께 여러분 물으시면서 이 재정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릴게요. 재정표 짜는 시간. 네,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후에 여러분 이 재정표 내용을 가지고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계산기 옆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들을 때 1교시 마지막에 여러분 지갑 올려놓고 강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갑 올려놓고 계신가요? 네, 지갑 올려놓으십시오. 지갑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재정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짜서 1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정표 잘 짜셨는지요?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철저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그대로 해보시고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여러분 재정표를 짜셨으면 좋겠고요. 잉여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음성 듣고 플로잉을 계속해서 이제 실천하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플로잉을 실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품이 됐던 아니면은 재정이 됐던 간에 하나님 이때 제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것을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묵상학교가 후원하고 있는 리틀 파일럿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성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물품이나 또는 어린이들에게 후원하고 싶은 어떤 재정이 있다면은 혹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음성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음성 듣지 않았는데 자선의 마음으로 이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리틀 파일럿 후원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후원의 마음이셨다면은 일시적 후원인지 아니면 정기적 후원인지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플로잉 할 대상이 누군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음성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대상이 없다면 묵상학교가 후원하고 있는 IT 어린이들 10명, 그 리틀 파일럿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음성을 좀 들어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1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대상과 또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물품이 됐던 재정이 됐던 구체적으로 어떤 것 또는 얼마의 재정이 전달돼야 되는지 음성을 들으셨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음성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혹은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혹시 전달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것까지 음성을 좀 듣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 시간에 음성을 들으신 것을 가지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물품이든 재정이든 음성을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성 듣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지, 여러분 음성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묵상학교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소그룹, 여러분 플로잉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깊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행한 내용을 나누셔야 됩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묵상 또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여러분 단톡방에 계시는데 이 단톡방이 다음 묵상학교가 진행될 때까지 최소한 한 달에서 또 2달 정도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저의 묵상도 올릴 것이고 또 우리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단톡방에 묵상을 올리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단톡방이 이제 문을 닫게 될 때는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 중에 브라이즈 워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브라이즈 워십에 초대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즈 워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또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우리가 같이 모이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또 축복된 그런 일들을 서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이고 또 가족이기에 분명히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주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묵상학교가 주관하고 있는 제주자연 묵상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 리트릿에 여러분 꼭 한 번씩들 오셔가지고 자연에서 하나님을 더 마음껏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마음껏 교제하시며 영적인 추억과 더불어 육체적인 쉼을 마음껏 누리시는 멋진 여행들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영화 영상 하나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보시고 또 묵상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막연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